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 2절 이 두 절 말씀만 함께 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설교 시간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 다 들은 다음에 잠을 주시기를. 오늘 말씀은요, 무지무지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액자에서 본 사람들도 많을 테고, 또 우리가 보통 암기할 때도 이렇게 좋은 성경 구절들, 기억이 잘 남는 인상적인 성경 구절 많이 암기하는데, 이 구절도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요, 집을 세우는 일과 그리고 성을 지키는 일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 제가 아직 인생에 관해서 논할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볼 때, 인생을 만약에 오늘 성경 구절과 좀 대입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요약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를 포함한 내 집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내 집을 세우려고. 멋지고 크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내가 거하는 그 집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인생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잘 세워진 집, 그리고 그 집을 포함한 어느 바운더리, 그것을 성으로, 영적인 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성을 잘 지켜내려고 또한 애쓰는 것이 인생의 한 목표 중에 하나 같아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집을 잘 세우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어느 바운더리, 그 성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포함한 가정, 그 가정을 또한 포함한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맺는 거, 꼭 가정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인간관계를 맺거나 혹은 공부를 하거나 혹은 직업을 갖고 승진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이 어쩌면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캐슬에 관해서 얘기한 건데요, 문자적으로 이 성은 한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시에 이 성 내의 모든 통치, 질서, 인간관계 이런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을 지킨다는 말은 그 안에 돌아가는 모든 그 유기적인 다이나믹, 인간관계, 그리고 그 안에 내 삶의 모든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일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여러 의미에서, 여러 방향으로 여러분만의 집을 세워가고 계시고 또 여러분만의 어느 바운더리, 그런 성을 지키고 계실 텐데, 어떻게 그 집을 세워가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약삭빠르고 교만한지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크게 의지할 이유를 잘 못 찾고 주님 찾기를 더디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성공할 때나 성공하지 못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모두 주님 앞에 나왔으리라 믿지만, 개중에는 제 마음속 한 깊은 곳에서도 주님께 무언가 하시는 것이 있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마치 이것이 헛힘이 드는 것 같고, 우리 말에 있는 것처럼 헛수고 같고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한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죠. 오늘 1절의 말씀을요 보면서 우리가 간혹 오해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언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마치 이런 얘기는요 누구한테 조언할 때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사업장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주님께 서원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좀 잘해봐. 이런 정도 코멘트하고 어드바이스 줄 수 있는 그럴 때 유용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 구절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마음에 드냐면, 그렇지, 주님께서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또 언뜻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힘 반, 나의 힘 반, 이것이 합쳐져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조건이 먼저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먼저 세울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이 그것을 이뤄나가는 곳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싶은 집을 결정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과정에, 주님, 저 혼자 두지 마시고 오셔서 좀 일 좀 거들어 주세요. 절반 정도는 주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가시도록 하고 나는 그곳에서 덕을 보고 숟가락을 얻는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첫 번째 우려했던 그런 오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쳐다보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선 열심히 하고 보자. 혹 주님께서 집을 세우는 것에 거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한 그 양의 반 정도는 그래도 세워질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온전히 세워지고 좋고, 안 도와주셔도 그래도 절반은 세워질 거 아니야. 내가 한 몫은, 내가 한 수고만큼은. 그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네가 수고한 만큼 절반만 선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집을 세워도 nothing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nothing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네가 밤낮 깨어서 졸림비면 비벼가면서 네 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해도 다 빼앗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을 지키는 일 정말 쉽지 않죠. 이 성이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나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소유나 그 무엇이든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람, 여러분, 사람 잘 지켜집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맘대로 잘 안 되죠? 사람 잘 안 지켜져요. 내 맘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맘대로 안 돼요. 그 마음과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지켜지던가요? 절대 지켜지지 않아요. 내가 낳은 아들, 딸들, 자녀들도 그들의 마음도 생각도 내 맘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깝고 그리고 내 자식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조차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무엇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도록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늘 나를 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친하다고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항상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좋을 때만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지킬 수 없어요.
재물은 어떨까요? 돈은 어때요? 예.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어카운트에 돈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돈이 마음대로 안 지켜지죠? 아, 이 돈도 그래요.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누가 아무래도 비밀번호 알고 내 어카운트에 돈을 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재물도 마음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인간관계 안 됩니다. 안 지켜져요. 스킬로 안 되고요. 리더십으로 안 되고요. 노하우로 안 되고 연륜으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성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세미나도 열어요. 그래요. 이거 원래 잘 안 지켜지는 건 정상인데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잘 지켜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연륜을 자랑하고 노하우를 자랑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그 리더십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우리 집이 온전히 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 우리 이 말도 많이 쓰잖아요. 아침에 지각해서 예배에 늦었을 때 왜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젯밤에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잠을 많이 주셨어요. 저를 안 깨워주시는 바람에 제가 예배에 늦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잠이 많아지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을 평안히 이룰 수 있을 만큼 주님께 온전히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집이 온전히 원하는 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잠이 들 수 있을까요? 불안은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애초부터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 굳이 맡기지 않아도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는 거의 오지 않아요. 혹시 그런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빨리 적으세요. 그건 제 생각에는 주님의 뜻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많은 경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경우에 때로는 인생의 문제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인생의 문제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그러면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사람 채찍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 삶 가운데 이 문제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죄 안 지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엉뚱한 생각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죄에 빠지고 악한 길에 빠지고 주님부터 멀리 떠나오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인데 그것은 아무 문제 없게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염려할 일이 있고 염려할 만한 일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표정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은 염려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만 염려할 일이 있을까? 그런 거 같죠?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염려할 일이 다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주님께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그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히 주님 안에 잠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염려라는 것을 안개에다가 비유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안개가요,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 20m 정도 될까요? 한 30m 정도의 거리를요,
아주 짙은 안개로 30m 정도를 정확하게 만드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안개 양이 사실은 물 한 컵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 한 컵의 양에서 이 물 한 컵의 그 물이 600억 개의 아주 작은 물방울로 나뉘어질 때 그 물 한 컵의 양이 무려 30m의 안개를 짙게 만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그 물 한 컵의 양이 600억 개의 다른 상태로 이렇게 전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 한 컵 가지고 그렇게 영위할 거리 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물 한 컵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염려로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안개가 우리 삶 가운데 쫙 덮여져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 알겠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마치 영적인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혼란의 어려움에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안개라는 그 어원을 보면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염려가 언제 들어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마음이 조금씩 나뉘어지기 시작할 때, 다른 것을 쳐다보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성을 지켜보려고 하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집을 세워보려고 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나뉘기 시작할 때부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안개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록 그 일이 별일이 아닌데, 물 한 컵 정도로 별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다 가려버려서 일어날 수 없도록, 한 발도 두려워서 뗄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성을 대신 지켜주실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attitude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대신 세워주시도록 만들 것인가? 이러고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지난 설교했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등 종교 모시듯이 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이루어드리는 쪽으로 여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집을 세우도록 내 성을 지켜주시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까?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지금 소원하고 있나? 그리고 그 집을 짓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싶은 성을 내 성으로 만들까? 그리고 그 성을 내 소원으로 만들까? 그리고 내가 그 성을 소원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 들어오셔서 어쩌면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네 집 세워줬으면 좋겠지? 네 성 지켜줬으면 좋겠지? 그러면 헌금 얼마 해? 그러면 봉사 얼마큼 해? 그러면 나중에 잘 됐을 때 나한테 얼마큼 갚어? 이런 거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것은 무엇이에요? 너 나하고 친하지? 그럼 내 마음을 알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세워주고 싶은 집이 어떤 집인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켜주고 싶은 그 성이 어떤 성인지,
내가 기뻐하는 성, 내가 기뻐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잘 알지. 아직 잘 모르면 그게 뭐냐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구해. 그리고 알겠으면 그걸 달라고 구해.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싶은 집,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그 성,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절 사랑하시니 이제 잠을 주실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그 잠을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주님 제 삶에, 제 집에, 제 집을 세워가는 데서 여전히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아요. 주님 제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일,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워서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뜬 눈으로 나를 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방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 그것을 나의 집, 나의 성으로 소원으로 삼고 주님 제가 그것으로 만족할게요. 그것을 내 소원 삼을게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염려가 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될 거예요. 어떡하지? 난 아직 내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지? 난 아직도 내 성에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짓고 싶어하는 이 집 아니면 만족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이 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만족이 안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과 성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면목상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하늘 아빠의 소원과 뜻을 알고 그 뜻이 내 소원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내 것을 포기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아버지를 사랑할 건가 말 건가, 내가 하늘 아버지를 진짜 내 아버지로 삼을 건가 말 건가, 그분 기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인가 아닌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건가 말 건가, 이거에 관한 문제예요. 그 일만 되면 우리의 모든 집과 성이 세워지고 지켜지고 무슨 난리 불수를 쳐도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고 또 이미 임한 자들에게는 더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 사람이 세워가고 있는 집을 아십니다. 주님, 제가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이 성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을 가지고 힘을 쏟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 주님 기뻐하시고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집, 주님께서 지켜주기 원하시는 성, 하나님 그것을 쌓고 그것을 내 소원으로 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쩌면 염려의 안개 속에서 두려움의 발길을 어디 떼야 될지 몰라,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믿음으로 그 안개가 거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